먼저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절, 3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1장과 2장을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16장을 보시면 16장 16절 우리가라는 주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의사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의 신분은 아마 종의 신분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오늘날과 의사가 달라서 조금 미천한 종과 같은 신분의 위치에 있었었는데, 의사 누가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신분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시는데, 누가에게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시민권을 얻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미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2장에서 보고 계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뼈 아픔을 느끼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관점을 보았을 때는 희망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그 아픔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누가가 답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였고 희망이 없고 사람에게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문이 열려지고 기적들이 열려지고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지경들이 더 펼쳐지는 것을 누가가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닫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누가가 놀라면서, 아하,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없구나. 사람에게 너무나 절망적이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그 고백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제며, 누가가 인생의 답, 사역의 답,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답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성령에서 기름 부어주시면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것도 성령께서 예수의 피 묻은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땅끝까지 펼쳐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골방에 갇혀 있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제자도 얻어들었던 역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늘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십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앞으로부터 강의라고 공부하는 건 좋지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저와 함께 늘 동행하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는 두나미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왜 주셔야 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두룩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말씀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권세와 권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권세, 엑수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권세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그릇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나갈 때 바로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와 권능, 엑소시아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모티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또한 그것을 하나님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또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네마의 말씀은 내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시간부터 입술에서 흘러나가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권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다 아멘 하십니다. 영혼이 잘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따라서 잘되는 복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좋은 말씀을 얻었네요, 주셨네요. 근데 다른 분은 하나님 그 아멘, 저 말씀을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 믿어요. 그럴 때 그분의 인생의 권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 권세의 말씀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에 내 삶과 인생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능력으로 흘러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말씀대로 일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한 인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여라 합니다. 데오빌로 카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 이름으로 믿게 된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누가가 노예였는데 이 누가를 자유인으로 풀어줬던 아마 로마의 높은 사람일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가는 자신이 믿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록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부터 누가의 이런 고백들이 흘러 넘쳐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이런 풍성함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내게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돕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 그 영혼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거, 그 영혼이 위로받고 일어나는 걸 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나타나는 정인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절을 보시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어디서 나타나는 장면일까요? 지금 누가는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앞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명한 대로 예수께서는 행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는 누가 늘 동행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 사역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 사역을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시키시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이름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십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좌절할 때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인도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과 늘 동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지상 사역에서도 지상 사명을 예수께서 완수시켰을 때 누가 함께 하셨더라고요? 성령께서요. 십자가 사역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셨고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혼자만 누리시는 특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로 품으시고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수많은 선지서가 있었지만 17권의 선지서가 있었었고 선제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 만들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서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 꿈이 계셨었어요.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질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성령에서 끊임없이 일으켜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시간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늘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성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그것이 고민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고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한 소자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천하를 얻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평화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거야. 영원한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피 흘려 죽게 만드셨던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셨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 더 성취하고 싶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셔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면서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 할례주실 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이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가시고 어떤 특별한 장소 가셔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처소들이 예루살렘이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기름 붓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이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됐었고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런데 이 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성전 속에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특별한 교회, 특별한
특별한 성전 안에만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의 집이었는데요?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는데, 물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아올까 두려우면서 늘 앞에서 보초에 감시하면서 누가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없을까 벌벌 떨면서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미천한 장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했더니,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더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계시는 각 처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겠고,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전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예수님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질병의 영을 예수님으로 꾸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여인이 낳은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보다도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탁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충만히 늘 함께 거하지 않으셨지만,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의 십자가를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믿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죠. 다니엘도 사무엘도 요셉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뒤에 이제 예수께 성천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감남산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지금 떠올리려고 그러면, 스가랴 14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발을 밟고 있는 것이 어디죠? 감난산인데, 그곳에 예수께서 서시면 남북이 갈라질 정도로,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을 거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묻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이때이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직 성령에 이끌려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눈을 여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10년, 20년 말씀 공부를 많이 한 것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제 눈을 여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여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말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때라는 것은 크로루스를 말하고 기한은 카이루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는 아주 넓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전체, 기한은 2018년 8월 20일 이 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넓은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이 시간은 누구의 권한이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알 바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만 잘 감당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수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그것을 붙잡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크로노스의 시간, 반드시 그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거기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헬라어로 아테니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것만 쳐다보니까 온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혼란과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상황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뭐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답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 옆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로되 뭐라고 부르고 있죠?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갈릴리에서 어부였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누구 같은 모습이죠? 우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 안진병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 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이들이 사도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갈릴리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에서 오시며 성에서 기름 부어주시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들여다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성천하는 넉넉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뒤에 이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니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았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좌절이고 낙심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두나미에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럴 때 엑소수스 권세가 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나미에서 능력이 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아들 딸이 그래요. 보잘것 없어요. 미천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딸이 갈릴리 사람처럼 보였지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반드시 쓰는 사용하는 마지막 시대를 일깨우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이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깨닫게 하시죠. 이들의 밑바닥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밑바닥에 던지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벌레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문을 여시기 전에 아들아, 너는 지렁이다. 내가 밟으면 꿈틀꿈틀 될 뿐 내가 바를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 너는 지렁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마음에 새겨라. 아멘. 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엎드리는 거. 기도할 때 그냥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렁이세요? 여러분들 벌레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장 13절.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그 바로 마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저 청년의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리라, 마지막 밤을 준비하리라. 그 청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넉넉히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집에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자신의 집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역사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헤르코르가 본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훗날 예루살렘이 마가의 집이 시작이 되었지만 또 마가의 삼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픽업을 해서 안디옥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삼촌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마가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명하게 쓰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색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었을까요? 예수밖에 없었을까요? 살아계신 예수 이야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가는요, 빛나고 싶어도 빛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활을 보았습니다. 성천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빛나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천사처럼요. 여러분이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마가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교사, 믿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둘러치고 있어서 빛나갈래야 빛나갈 수 없는 사람, 바로 마가처럼 그런 축복들이 누리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했을 때 시험 들었습니다. 구로섬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있은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처음은 탈락했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걸 보고 다시 베드로한테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구나.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 옆에 가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가처럼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여러분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것에 성령 체험이 있으시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이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120명이 보입니다.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비록 동문서바는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약속에 반응하는 이들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권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씀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세가 되었습니다. 2장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권능 가운데 그들이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와 권능이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모두 흘러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생명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120명일까요? 실제 120명이 모인 것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한 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숫자가 120명의 숫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의 발인 멤버가 120명 이 사람이 되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보이신 것이 뭐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름을 어떡하사. 아직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주체가 누구죠? 성령. 누구를 지금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을 입을 의탁하사.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주체자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누가 도구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구인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서 시편에서 기록하였을 때 그의 그초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채워 넣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낫디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지금 채워 넣습니까? 낫디아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종종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도 바로 하나님의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를 마지막으로 뽑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이 장에 누가 오시는데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분명하게 이끄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 뽑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종이에다가 1번 이거 할까요? 2번 이거 할까요? 3번 저거 할까요? 기도하고 그걸 뽑으실 필요가 없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묻고 하나님 어느 뜻을 지금 가길 원하십니까? 엎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교절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뒤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실절, 맥추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처음 보리의 결실을 거두어서 그 열매를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닫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오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시대가 앞으로 개막된 것을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오순절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것도 성령 대강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에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또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더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세 번째는 방언으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루아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온 공간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운동을 앞으로 성령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고요,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 시간 2장 2절 보시면, 3절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권세가 되시고 두나미스 능력이 되셔서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엑수시아,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권세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입술로 기도로 선포하게 될 때 권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 있는 말씀을 저희들 삶 가운데 누리게 좀 도와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혼은 가능마다 기적의 문들, 하늘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영육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모두게 부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크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